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쪽 즈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다셨으면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나일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을 1장 말씀부터 계속해서 읽다가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의 기사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7가지의 이적과 기적을 골라가지고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이적의 기사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행하셨습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서 말고도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적의 기사들이 정말 꽤 많이도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많고 많은 이러한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들 가운데에서 왜 해필이면 그 중에서 7가지만 딱 골라가지고 이렇게 요한복음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7가지 이적의 기사들은 다 하나같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어서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손에 의하여서 그 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어서 눈을 뜨게 되고 보게 되는 놀라운 이적의 기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다른 6개의 이적의 기사들과 마찬가지로 이 이적의 기사 역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이시고 우리를 깜깜한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셔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온 천하 만방에 선포하기 위해서 행하신 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요한복음 9장 말씀 전체를 통하여서 소경되었던 이 사람이 눈을 딱 뜨자마자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소경은 먼저 관심을 가지고 자기 주변에 몰려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에게 불러갔을 때에도 2번씩이나 계속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보지 못한 이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자기 부모에게 달려가서도 그대로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정말 너무나 재미난 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소경되었던 바로 이 사람이 동네방네 사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다닐 때
이 소경이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이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약간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소경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가지고 나 자신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던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아멘. 사람들 사이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소경이었던 사람이 이제 밝게 모든 사물들을 보는 것을 보면서 그 주변에서 이런저런 적지 않은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소경이 길바닥에서 전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바라보면서 손을 내밀고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하면서 구걸하던 거지가 분명하다라고 하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우리가 잘못 봤다, 그 사람 아니다 하면서 그 사람이 아니고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서로 막 우겨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분명한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이 소경에게 찾아와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이 사람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 소경은 이렇게 몰려온 사람들의 질문에 대하여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해서 그 말을 듣고 내가 그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소경은 자기의 눈을 이렇게 뜨게 해주신 분은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고 오늘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칭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고 흔히들 불렀던 호칭 이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경 역시 소문으로 아마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 이름으로 예수님을 부를 때에는 존경의 의미도 거기에 함께 그 속에 담겨져 있지만 그 당시에 나사렛의 촌동네 구석에서 나온 아주 배우지도 못하고 무식한 놈이라고 하는 그런 멸시하고 조롱하는 의미가 더 많이 그 호칭 속에, 이름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호칭은 이와 같이 대중적이고 세속적인 예수관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은 늘 이와 같은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독교의 창시자 내지는 석가모니나 공자와 같은 이 세상에 계셨던 훌륭한 분들 중에서 단지 한 분 정도쯤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부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진정한 믿음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 결코 구원도 없습니다. 소경되었던 사람도 처음에는 이 정도에서의 그 수준에서만 예수님을 그냥 대충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부를 그때에는 구원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17절 말씀을 우리 그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가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하니. 아멘. 17절 말씀,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소경되었던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부름을 당하게 됩니다. 호출을 당하게 되어서 어떻게 또 누구에 의하여서 눈을 뜨게 되었고 또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이 소경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지자니이다. 여러분, 이제 33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이 소경이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하는 말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니고서는 절대 자기의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영적 지도자에 대하여서 흔히 사용되던 그 당시의 호칭이었습니다. 소경되었던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그런 선지자들 중에 하나 정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제는 종교적인 관점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보다는 이 소경의 마음이 한 단계 좀 더 업그레이드된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그런 선지자 정도로 보는 그런 믿음으로는 여러분 절대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니고데모를 여러분 아시죠? 니고데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지위가 높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그 당시 신분상으로도 아주 특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았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한마디로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사람들은 절대 진정한 믿음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들려준 말씀에서 분명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저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 정도쯤으로 바라보는 네 눈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처럼 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성도님이 그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조금 이제 대충 알겠는데 예수님이 왜 나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또 어떻게 다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가 하도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늘 설교 시간이라든가 뭐 말씀 공부 시간이든가 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정말 잘 아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더 깊이 모르니까 믿음이 그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생기질 않는 것입니다. 그저 종교적인 시각,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대단한 수준인 것처럼 보여도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절대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그런 정도의 자세를 가지고는 여러분 구원을 절대 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음으로 35절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낸다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만나사 이르기를 내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오늘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이 소경을 바라보시고 갑자기 대뜸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에서 인자라고 하는 말 무슨 뜻입니까? 이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믿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 소경이 살아생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소경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단순하게 그저 나사렛 촌동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 정도쯤이나 아니면 선지자 정도쯤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까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가르쳐주면 내가 그분을 믿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한 자가 그이니라.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은 내가라고 하질 않고 너하고 지금 마주보고 말하고 있는 자가 바로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은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드디어 이 사람의 믿음이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차례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비록 오늘 이 사건이 하루 동안의 아주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과정이지만 나사렛 예수에서 선지자로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사람의 믿음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영생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그 이상 보지 못했습니다. 나사렛에서 책상 다리나 만들고 또 의자 다리나 망치로 만들고 있는 목수 나사렛 예수 그 이상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이 소경되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자마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와 같은 참 믿음에 발을 들여놓기 위해서는 다들 비슷한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흔히들 말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에 가보면 흔히들 우리 성도들이 말하는 예수님으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우리 자신이 직접 발견하고 고백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예수를 믿게 된 바로 그날 그 하루에 이 모든 과정들을 다 거치고 참 믿음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참으로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은 1년 이상이 더 걸릴 때도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20년, 30년, 40년, 50년 걸리는 사람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배워서 그저 막연하게 믿게 된 그런 예수님에서 이제 부모들이 자꾸만 믿으라고 하니까, 교회 나가서 자꾸만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 예수님으로, 그러다가 수십 년이 지나서야 자기 입술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정말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나 믿음이 좋은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 이상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질 못하고 마지막에 눈을 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간절히 제가 이 시간에 바라기는 우리들 중에는 이런 불행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한 분도 이 자리에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훗날에 장차 저 하늘의 하늘나라의 구원에 이르는, 구원받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오직 나의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의 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만이 우리들을 저 하나님의 나라로,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떤 단계에 머물러 계십니까? 나사렛 예수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선지자님이다 하면서 그 단계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고백하는 신앙의 단계까지 올라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예수님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하는 그 예수님에 멈추어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는 참 믿음에 이르지 못한 분이 혹시나 여러분 중에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9장 말씀에서 또 하나의 은혜로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요,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저에게 감동을 너무나 많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소경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동시에 예수님께 엎드려서 뭘 했습니까? 절을 했다.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다, 경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믿음과 예배는 결코 서로 따로 분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 예배는 붙어 있습니다, 서로. 믿음과 예배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하나입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예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너무나 짧고 짧은 이 말씀 안에서 잘 보이지도 않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그렇다면 엎드려서 절을 해라. 진짜 네가 믿으면 너는 절하게 될 것이다. 네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느냐? 네가 보았다면 반드시 너는 엎드려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소경되었던 이 사람이 엎드려서 절을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별로 크게 보지도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그렇고 그런 그 변두리의 촌놈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데도 오직 오늘 이 말씀의 소경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여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면서 했던 이 절은 평상시에 우리들이 하는 그런 절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절하는 것 그 자체가 특별한 신앙 고백인 것이고 그 속에 진정한 예배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 그 역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경은 다른 어떤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꾀죄죄하고 초라한 옷을 입은 나사렛 청년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다시 그분을 보니까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사람들 치고 아주 뻣뻣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 영광 앞에 납작 엎드려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창조자 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인류의 생사복을 늘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모두가 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믿음의 눈으로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순간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하는 경배와 예배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배이고 또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보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고 또 예배하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날마다 그 영광의 빛이 우리들에게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운전을 하고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내 속에서 우러나오게 될 때 자기도 모르게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하는 마음이 풀리는 것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늘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도 내 마음속으로는 예배가 잘 안 되어지십니까? 교회에 몸은 와 있지만은 내 마음은 밖에 나가 있습니까? 다른 곳에 있습니까? 예배가 잘 안 되십니까? 언제나 날마다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도 그 이름을 높이고 싶은 충동을 받지 못하십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황홀한 마음과 감격이 내 안에 내 속에 별로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믿음은 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가짜 엉터리 믿음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하는 그런 믿음은 반드시 그 뒤에 예배가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믿는 것하고 예배하는 것을 완전히 서로 다른 별개의 것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따지자면 이 둘은 완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로 말하면 믿는 것이 바로 곧 예배 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시간이나 형식의 제한으로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왔으니까 그저 내가 교회 왔으니까 믿는다라고 말하고 또 내가 직장에 밖에 회사에 갔으니까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나 또 우리가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길에서나 또 우리가 앉아있을 때에나 심지어는 자다가 눈을 떠도 주여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나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얼굴에 환하게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가 길을 걷다가도 가능한 것이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도 가능한 것이고 차를 운전하고 몰고 가면서도 가능한 것이고 언제 어디서든지 다 가능한 것입니다. 주일날에 이 예배당에 왔으니까 우리가 하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언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그것은 믿음과 예배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예배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영광의 빛 앞에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이름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예배자의 심정이 여러분 속에 있으십니까? 그저 입으로는 말로는 뻔질나게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마음은 온통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쾌락과 정욕과 이 세상의 다른 것에 빼앗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점점점 보이지 않지만 병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예배를 우리가 갱신하자, 우리가 예배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말을 참으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갱신하자,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어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오염이 되었거나 세속화되었든지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예배를 우리가 갱신하여서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점점 떠나게 되는 이유 역시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 예배가 병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어느 신학교에서 어떤 교수가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을 불러서 과제를 하나씩 맡겼다고 합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그동안 교회를 몇 번쯤이나 다녔다가 아니면 몇 년쯤 다니다가 포기하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왜 나오지를 않는지 그 이유를 조사해 오라는 그러한 과제였습니다. 약 300여 명의 대상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9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대답한 내용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은 이유. 그 이유가 예배가 너무나도 지루해서 교회에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출석했던 교회에 나와서 믿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사람들의 예배가 어딘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임재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원자이십니다. 어린 양 되십니다.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다시 그 죽음 가운데에서 그 사망 가운데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저 입으로는 그 말로는 주여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데 예배하는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예배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나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모두 금방 실증을 내버리고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억지로 나와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은 둘 중에 거의 하나입니다. 우리 광주부등교회 예배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들 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광주부등교회가 드리고 있는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잘못되었다고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느 예수 믿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교회 가는 것이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날만 되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아프지 않은 머리도 지근지근 아파옵니다. 그 아내가 자꾸만 남편에게 교회 가자고 하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간다고 버티자니 싸움이 일어나니까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주일날 아침이 되면 가끔씩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오늘은 우리 둘 중에 당신이 우리 집안의 대표로 예배에 참석하고 오세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안 일어나니까 아내가 말 그대로 대표로 예배에 참석하고 하는 일들이 가끔씩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자기 아내하고 같이 죽어서 천국문 앞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문지기가 이 사람들을 딱 알아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당신들 부부지요? 예, 저희는 부부입니다. 그랬더니 문지기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 마침 잘 되었네요. 당신들 두 사람 중에 대표로 아내만 이리로 들어오시오. 어떻게 보면 좀 우스갯소리같이 그런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예배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오늘은 당신이 대표로 갔다가 오시오 라고 하는 이런 말이 여러분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라고 해서 꼭 주일날에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런 예배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나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언제 어디에서나 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 역시 언제 어디에서나 예배자의 심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살아가다가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도 그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가지고서라도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던 어떤 사업에 실패한 순간에서도 불안과 근심이 내 마음을 짓누르는 캄캄한 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주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 속에 있는 불안과 그러한 고통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가셔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따라오는 삶을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을 늘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시험하던 악한 사탄 마귀가 혼쭐이 나서 멀리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그저 입으로만 뻔질나게 말로만 믿습니다. 내가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내가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이 사탄 마귀는 절대로 우리 곁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에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가만히 엿보고 무슨 틈이 있나 하고 여러분 옆에서 교회를 엿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그만 빨리빨리 넘어가라. 뭐 그렇게 하냐. 그냥 대충 하고 빨리빨리 넘어가라.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 교회에다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야, 대충 하고 빨리 좀 맞춰라. 그렇게 오래 하냐. 그냥 대충 하고 그냥 맞춰. 그리고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막 우리를 주물러 댑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저 입으로만, 내 말로만 뻔질나게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꼭 담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진정한 감격을 담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며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속에 어디 감히 악한 사탄 마귀가 와서 엿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늘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데 어디 감히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찝쩍거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올 한 해 동안 정말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 되기를 이 시간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두 손을 번쩍 드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